욥기 4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저나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는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리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의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이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웅핀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의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덜 삶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자 있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시작됩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제 시작되어지고 드디어 친구들의 이야기가 4장부터 시작하여서 37장까지 욥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아마도 전체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 엘리바스는 나이가 가장 많고 경험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꾸중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사람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환상적인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판단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판단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제목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쉽게 다른 사람의 그 말 또는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대부분 맞으니까 내가 그렇게 계속 판단해 오겠지만 그러나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내 판단이 틀릴 때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욥기를 배경으로 하였을 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비난보다 위로가 먼저이다는 겁니다. 4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6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나머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욥이 3장에 사는 말을 듣더니 엘리바스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나일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친구들의 말을 잘 곱씹어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친구들 나쁘다 이렇게 보았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한 사람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막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지금 그냥 하는 일반적 말이 대화가 아니고 욥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또 그 관점도 봐야 됩니다. 두 가지 관점. 하나는 무조건 욥의 친구들 틀렸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일반적 내용이 아니라 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2절이 무슨 말입니까?
너 힘들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네가 더 힘들 수 있겠지만 내 말을 가만히 3장에서 했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바스는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 지금 이것이 만일 자기 어떤 말들이 욥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 생각은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이제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에 욥이 예전에 자신이 힘들지 않을 때, 자기가 괜찮을 때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일들에 낙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로 도와줬다 이렇게 말 나오고 있죠. 여러 사람을 교훈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또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줬고 무릎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돈도 주어가면서 그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이죠. 5절 핵심이에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자신이 힘들게 되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나? 엘리바스가 욥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아요? 나 좀 괜찮을 때는 다른 사람 힘내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자기가 힘들 때는 그저 세상 무너진 것처럼 힘들어하고 누구의 위로도 듣지 않는 일반적 얘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욥에게 어떤 의미죠? 엘리바스와 욥의 사이에 어떤 의미입니까?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은 자신이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을 돕고 용기를 주더니 정작 자신이 힘드니 자신 일어서지도 못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했던 말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다른 사람 힘들 때 했던 말들만 네가 기억한다면 네가 이렇게까지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더구나 욥이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절은 좀 달리 해석해야 돼요. 그냥 앞에 내용들을 빼고 4장에서 딱 시작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말을 듣고 내 말이 기분 나쁘겠지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도 말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으로 그냥 해석되겠지만 문맥으로 본다면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문맥으로 본다면 2절을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너는 화낼 자격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죠. 그러면서 전체적 내용을 본다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데 네가 무슨 말 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오히려 2절은 그리고 3절과 4절, 5절은 엘리바스가 욥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자기가 하는 말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욥이 자신 있던 말들을 자신에게 인용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맞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저도 그렇고 누가 힘들면 애타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정작 내가 힘들면 뭐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별로 와닿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모르는 게 뭡니까? 물론 욥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일단 알 수 있어요. 욥이 예전에 앞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바스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힘들 때 욥은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힘든 사람들 고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어찌든지 도우려고 애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런 류의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것을 엘리바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이렇게 분석하고 비난하기 전에 위로가 먼저죠. 얼마나 힘드냐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마음 아파할 말은 지금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여서 어떤 과정도 없이 모든 것들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치우친 결정보다 위로가 먼저이다는 겁니다. 5절까지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5절과 6절이 그냥 쑥 지나가지 말고 잠시 서서 보셔야 돼요. 무엇이죠? 욥의 침묵입니다. 욥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정말 엘리바스의 생각대로 욥이 3장에서 화를 내고 있었다면, 분노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나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고 힘든데 옆에서 이런 말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난 데다가 기름을 끼얹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맞받아치든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라고 이렇게 말하고 너 나 같은 고통 겪어봤어? 라고 맞받아쳐야 되죠. 근데 욥이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죠. 단락들이 끝날 때 그 단락에 욥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욥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자 엘리바스가 자신이 생겼는지 6절부터는 앞에서 말한 것보다 좀 더 나아갑니다. 좀 더 세게 나갑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리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에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로서 욥이 그동안 했던 말이에요. 욥이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흠없이 사는 거다. 라는 말을 욥이 늘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거죠.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좀 하나님 경외하고 살고 싶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정말 소망이 하나 있다면 흠없이 살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7절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네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없이 산다고 그랬는데 네가 3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 입 스스로 네가 죄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네가 정직하지 못하고 네가 지금 흠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건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세히 관찰했다고 말합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앞으로 내용들 엘리바스가 입을 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신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죠. 무슨 말입니까? 욥에게 네가 악을 심었고 불행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은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결과이고 악은 언제나 고난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논리가 이제 앞으로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욥의 다른 친구들의 말의 핵심이에요. 결국 그들은 이 말을 계속 다른 형태로 계속 반복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관찰하고 연구하고 인생을 매우 통달한 것처럼 말하지만 엄청난 지식은 아니죠. 너무나 일반적이고 보편적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이에요.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꽃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은 정당하시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한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엘리바스가 붙든 것이 25절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두려워하는 3장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수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가장 강한 사자 같은 악한 사람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사자가 지금 여러 종류가 나오거든요. 어린 사자, 좀 큰 사자, 나이 먹은 사자, 늙은 사자 쭉 나오는데 그런 사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맹수의 왕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힘을 빠지면 자식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욥이 악을 자기도 모르게 심었고 그 악이 자라서 이렇게까지 되어서 욥에게 고난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치신 거라는 의미입니다. 평소 욥이 자신이 재산이나 무슨 여러모로 사자처럼 강했는데 하나님이 사자 이빨을 뽑듯 욥을 꺾었고 그래서 그 자식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10명이나 사고로 죽었어요. 이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벨은 의인인데 왜 죽었을까요? 무슨 잘못 때문에 죽었을까요? 여러분, 아벨이 무슨 잘못이 있어 죽었습니까? 선한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까? 선한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 언제나 망합니까? 악한 사람은 성공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한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세상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으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 가자 지구에 10,000명의 성인, 어제 뉴스에 10,000명의 성인이 죽었는데 그중에 4,000명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남의 불행에 대하여 너무나 치우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욥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의 죽음의 부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픈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로가 먼저입니다. 세 번째는 체험보다 위로가 먼저이다는 겁니다. 12절부터 21절이죠. 엘리바스가 이 정도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죽었다 이런 말 하는데 근데 또 욥은 침묵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11절과 12절 사이에 욥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해요. 어떤 환상을 보았고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요.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런데 자기가 들었던 말이 기가 막히게 욥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17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창조자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18절,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 천사들입니다. 믿지 않으시고 그의 천사들에게까지도 허물을 찾으신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하물며 천사들에 비하여 하루살이 같은 인간이 허물이 없겠는가? 누구나 다 허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살이 같은 사람이 죽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까 누구나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이 의미가 뭐죠? 욥의 얼굴을 보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는 보편적으로 일반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들, 우리가 볼 때 흠없다고 생각하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데, 허물이 있는데 인간이 없겠느냐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걸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엘리바스의 경험이 객관성이 있습니까? 자기가 본 환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 중에 누가 하나님과 비교하여 내가 흠없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천사에 비하여 허물이 많지만 이런 인간의 허물을 하나님이 찾아 정죄하고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흥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너무나 차분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나이,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찾아낸 어떤 일반 원리들을 마치 유일한 기준으로 삼은 것과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과 욥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고 결정한 것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가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르지요. 고난당하는 사람 있으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가족,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또 주변에서 뉴스를 보면서 그 일들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 결론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 주님 가까이 하며 주변 이웃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 중에서 고통과 아픔 중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고 연약한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힘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날이 밝아 하루가 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날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날,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